사랑하는 연합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은 2월 7일 주연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성탄절과 주연절을 지나서 주연절기를 지나고 있는데, 금년도 이 주연절기는 다음 주일로 끝이 나고 그 후에는 사순절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시간은 그렇게 계속 흐르고 있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항상 우리들과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개인적으로 아십니다. 나의 이름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 스토리를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무덤에서 요람까지 나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의 팔은 나를 완전히 안아주십니다. 이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지요. 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작년도 공동의회 보고서를 다 받으셨겠고요. 그리고 검토해 보시고 공동회의 의장님께 의견들을 표명하셨지요. 2020년 사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그리고 2021년 예산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알립니다. 그리고 보고서 가운데 10페이지 주일학교 야야 부분에 김시원을 김지영으로 교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비대면으로 2021년 제1차 공동의회를 가졌습니다. 헌금 영수증이 준비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안에 교회에 오시면 받아가실 수 있고 그 후에는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헌금 영수증은 반드시 본인에게만 드립니다. 가족 외에는 다른 사람 것을 대신해서 가지고 가실 수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곽숙화 권사님, 우리 곽혜민 교우님의 어머니시죠. 지난 화요일에 아메니다 시니어 타운에 입주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주간에 우리 함여국 교우님의 큰아들인 영훈, 우리 알렉스 형제가 일본에서 결혼했습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일 목사님 잘 아실 텐데 양태일 목사님이 사스카툰에 있는 연합교단 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과정에 있는데 한인연합교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연합교단에서는 인터컬처럴 미니스트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인터컬처럴 미니스트리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상호 문화적 목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인터컬처럴 미니스트리에 한인 교회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입니다. 교우들께 이메일로 설문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희의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사오니 간절히 사모하는 저희의 심령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참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예물드림이 보좌에 상달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십자가로 갑니다.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지신 십자가로 은혜 구하며 지금 나갑니다. 연약함 벗고 보혈 힘입어 겸손히 나갑니다. 날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로 은혜 구하며 지금 나갑니다. 연약함 벗고 보혈 힘입어 겸손히 나갑니다. 길 잃은 자녀 기다리시네. 그 품에 날 부르시네. 내 모든 죄 대신 지고 가신 십자가로 갑니다. 날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로 은혜 구하며 지금 나갑니다. 연약함 벗고 보혈 힘입어 겸손히 나갑니다. 길 잃은 자녀 기다리시네. 그 품에 날 부르시네. 내 모든 죄 대신 지고 가신 십자가로 갑니다. 십자가로 갑니다. 십자가로 갑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주연절 후 5번째 주일 우리 복음서 말씀입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때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종교의 냉소적인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은 창조의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일을 다 마친 후에 신은 잠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잠적한 신을 찾으려는 탐색을 사람들은 종교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 종교라는 것은 이렇게 신을 찾아 탐색하고 탐구하는 것이죠.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절반만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은 피하시거나 잠적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들이 완전히 자신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분이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만드실 때 하나님은 한없는 그리고 놀랍고도 풍성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들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고, 그렇게 우리들을 창조하셨으며 우리들과 함께 계심을 기뻐하셨고, 그분의 존재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라셨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들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의 종교적인 탐구가 공허하고 허무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들이 잘못된 곳을 찾기 때문이지 우리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잠적하셨기 때문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과 늘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들은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의 존재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들은 우리들이 억제할 수 없는 평화와 기쁨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을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3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여러분, 이것을 단지 예수님만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고 함께 나누는 것.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의 사도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 중 하나로서 나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내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혹시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독일 출신의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프리츠 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내와 함께 게슈탈트 치료법을 개발한 사람인데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에 살면서요, 개인주의와
반전운동, 반문명주의가 만연한 그 전후 서구 세대에 굉장히 큰 정신적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펄스에 아주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보통 게슈탈트 프레이어로 알고 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글이죠. I do my thing and you do your thing. 나는 나의 할 일을 하고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합니다. I'm not in this world to live up to your expectations.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당신의 기대에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And you are not in this world to live up to mine. 당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나의 기대에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You are you and I am I. 나는 나고 당신은 당신일 뿐입니다. And if by chance we find each other, it's beautiful. 그리고 어쩌다가 우리가 서로를 알게 된다면 참 멋진 아름다운 일이겠지요.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한 개인으로서 자기를 존중하고요, 자기의 독립성을 추구하면서 더불어 타인에 대한 존중과 다름을 인정해 가는 것이 이 게슈탈트 기도문의 기본 메시지죠. 그런데 제가 이걸 소개하는 이유는 이 기도문의 마지막 부분, If by chance we find each other, it's beautiful. 그런데 우리가 어쩌다가 서로를 만나고 알게 된다면 그건 참 아름답고 멋진 일이지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어떻게 서로를 알게 되고 어떻게 서로를 발견해야 이 발견을 아름다운 경험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어떤 방법으로 서로와 서로를 발견하고 알게 되어야 우리들의 만남이 아름다운 만남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기독교의 대답은 우선 예배의 경험으로부터 시작되지요. 우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요.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참 멋진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우리에게 가치 있고 목적 있는 삶을 주시는 그 자상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시고 그래서 처음 우리에게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우리들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우리들을 이 지상에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학교에 등록시키셔서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로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로 배우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우리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하고 또 다른 사람들, 이웃들을 찾는 것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임을 발견하지요. 이 시점에서 엄마와 딸이, 아버지와 아들이, 자매와 남매들이,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이웃과 이웃들이, 낯선 이들과 낯선 이들이 서로를 발견하고 서로의 가치에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데, 아까 소개한 게슈탈트의 기도문에서처럼 그냥 그렇게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이 찬스로 어떻게 하다가 서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계획과 의도에 따라서 그렇게 서로를 만나고 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이 이렇게 서로를 찾고 만나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It's beautiful, 참 아름다운 것이란 말입니다. 목회자들을 위한 예와 자료집 중에 The Sower Seeds라는 책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씨앗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아들이 죽은 어머니에 대한
그 동양의 유명한 이야기가 그 책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긴 어머니가 성인이 살고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에게 자신의 슬픔을 다 말하고 나서 성인에게 요청합니다. 제발 나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그때 성인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너는 산 아래로 내려가서 한 번도 슬픔을 겪어보지 않은 집에서 겨자 씨를 구해다가 나에게 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너의 인생에서 큰 슬픔을 없애주겠다. 그래서 그녀는 산 아래로 내려가서 가장 먼저 어떤 커다란 저택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저는 슬픔을 모르는 집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무척 중요합니다. 여기가 혹시 그런 집인가요? 문이 열리더니 그 집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잘못 찾아왔습니다. 나의 남편은 지금 막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고요. 아들은 이미 우리들을 버리고 떠났고 나는 곧 혼자 남겨질까 봐 두렵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어머니는 아들을 잃은 나보다 더 불행한 이 여인을 나보다 더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겠을까 하면서 잠시 그 집에 머물면서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슬픔을 모르는 집을 찾기 위해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판잣집이든 궁궐 같은 집이든 어디를 가든지 이 어머니는 슬픔과 불행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그들을 위로하고 도우면서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마법의 겨자씨를 구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삶은 새로운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혼잣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It's beautiful. 이게 참 아름답구나. 이게 그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이 집도 슬픔의 집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여기 열병, fever라고 되어 있는 이 열병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요, 뼈 속의 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조금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우리들은 왜 베드로 장모가 뼈 속에 불이 생겼는지 열병이 생겼는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로부터 사위 사랑은 장모 사랑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다고 모든 장모가 다 사위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특별히 사위가 딸을 고생시키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것을 좋아할 장모는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장모도 그랬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열심히 고기잡이 하면서 잘 살던 사위가 얼마 전부터 하는 짓이 영 이상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 직업을 내버리고 누구를 쫓아가겠다고 집을 나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위가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사위를 예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딸이 안정적으로 잘 사는 것을 바라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죠. 그 당시에 여인들이 막 나가서 일할 수 있는 때도 아니고요. 남편만 바라봐야만 하는 그런 시대에 딸의 행복이, 딸의 생존이 이 사위에게 달려있는 것이 당연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의 꾀임에 빠져서 하던 일을 다 팽개쳐 버렸다고 하니까 아마 이 어머니 마음에 열불이 났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이런 장모의 의견에 동네 사람들도 맞다 맞아 하면서 맞장구를 잘 쳐주었을 거지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동생도 그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 나섰을 뿐 아니고요, 이웃에 살던 세베대의 두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도 집을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건은 틀림없이 온 동네에 큰 문제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길래 따라 나선 거냐? 왜 가족을 내팽개치고 집을 나간 거냐? 마을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고 그리고 자리를 깔아 드러누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열병은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서 온몸에 열이 끓어오르는 그런 병이 아니라 어쩌면 마음이 끓어오르는 병,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끓어오르는 병이라 더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어쩌면 몸까지 괴로운 그런 화병으로 번졌을 가능성이 있겠지요. 그런데 3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자, 여기 31절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 그 여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예수님이 그 환자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다고 이렇게 묘사되어 있지만 이 사건을 기록한 마가는 아마도 세심하게 단어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그녀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여기에 사용된 일으킨다라는 이 단어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묘사할 때 사용되던 그런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실 때 사용된 그 단어를 여기 지금 마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일으킴을 받은 이 베드로의 장모는 어떻게 되는지요? 다시 3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자는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의 장모가 병이 나서 그들의 시중을 드는 이 장면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인지요?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사위가 따라 나선 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드디어 내가 만나보니 알게 되었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자기의 손목을 잡으셨을 때 베드로의 장모도 나도 이 사람을 따라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심정의 변화를 느꼈다는 말 아니겠는지요. 그리고 사위 베드로처럼 나도 이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 장모의 변화를 통해서 마가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겠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 장모는 열병이 떠나자마자 예수님을 시중 들었습니다. 여기 그녀의 섬김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시중을 들다라는 이 단어도 저는 마가가 그냥 막 사용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중을 들다라는 이 말도 신약 성서에서 신앙인들의 봉사와 섬김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형 내내
우리가 섬기는 것을 강조하셨는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가르치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장모가 최초로 실천합니다.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지요? 교회는 예수님의 손에 의해 일으킴을 받고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섬기는 법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가 아닌지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교회의 일원이 된 거고요. 우리들이 잘 아는 프랑스의 조각가 로댕이 서로 짝이 되는 두 개의 작은 조각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요, 아주 부드럽고 매끈한 질감의 대리석으로 만든 작품인데요. 이렇게 오므라진 손바닥 안에 살며시 안겨있는 사람, 인간의 모습을 묘사한 그런 조각상입니다. 아주 평화로워 보이고요. 나긋나긋하게 누워있는, 마치 그 누워있는 자리가 자기의 원래 자리인 것처럼 그냥 편안하게 누워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로댕은 이 조각상의 이름을요, 악마의 손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조각상은 첫 번째 대리석 작품과 다르게 그렇게 매끄럽지 않습니다. 질감은 거칠고요. 이 로댕은 움직이는 것 같고 역동적인 것처럼 보이는 아주 파워풀한 그런 손의 모습을 조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손도 그 손아귀에 한 인간을 쥐고 있는데요. 요람에 누워있는 듯한 모습이 아니라 위를 향해, 생명을 향해 올리는 그런 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로댕은 이 작품에 하나님의 손, 신의 손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일으킴을 받아서 사랑으로 섬기는 사역에 들어가는 것,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건 정말 놀랍고 경이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 이 교회의 일원으로 있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요. 찬송가 312장 부르겠습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며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부림 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상대모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들과 동행하시며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교훈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에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친절히 대하며 선을 베풀 수 있습니다.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고쳐주신 주님, 우리들의 몸과 마음의 병들도 고쳐주시옵소서. 무거운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대신 져 주시옵소서. 지치고 낙심한 우리들 곁으로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죽으신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생명으로 소망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손으로 일으킴을 받은 후에 섬김의 자리에 서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게 하옵시고 우리들에게 기대하시고 의도하시는 대로, 그리고 우리들이 이 한 번의 삶을 더욱 보람차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그 목적을 내가 다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달아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번뿐인 이 짧은 인생을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며 삶의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힘찬 발걸음을 내딛게 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여 요양원에 들어가신 교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앞으로도 늘 함께 지키시고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결혼한 형제가 있습니다. 먼 타국에서 생활할 때 안전하게 지키시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새 가정을 꾸며나갈 수 있도록 긍휼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따로 예배드리는 주일학교 어린이들 위에도 크신 은총을 베푸시고 어린 생명들 마음속에 주님의 크신 사랑이 깊이 새겨지게 하옵시고 수고하는 교사들 위해 위로와 평안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 교우들과 온 세계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사랑의 주님 속히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사귐과 인도하심이 핏값 주고 사시고 세우신 이 교회와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축복하시리. 그의 빛난 얼굴 내게 비춰으니
나를 지키시고 축복하시니 그의 빛난 얼굴 내게 비춰 은혜 주시리 은혜 주시리 빛나는 그 얼굴 너를 향해 돌리시리 빛나는 그 얼굴 너를 향해 돌리시리 평화 주시리 평화 주시리 평화 주시리